손을 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한 사람들? 손을 든 사람들. 뭐한 사람들? 예, 손을 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에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아멘. 침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같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여러분 반갑게 환영하고 맞이합니까?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이루지만 당시에 여기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오늘 침례 요한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 요한 뒤에 이렇게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여러분, 환영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부합니다.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여러분, 아이들이 뛰놀면서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같이 맞장구를 쳐주면서 춤을 추고 같이 환호성을 지르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한편은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그런 그 장난을 하면 같이 옆에서 울어주고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서로 무관심합니다. 같이 참여할 줄 모릅니다. 같이 호응할지 모르는 그러한 그 상황들을 갖다가 이야기해요. 침례 요한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이 사역의 현장이나 오늘 여러분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여러분 반응이 없는 그러한 그 당시의 영적 상황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변질된다고요.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육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 욕심과 욕망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볼 때에 성도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을 갖다 평가할 때에 여러분 무엇 가지고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그것을 평가할 때 무엇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면을 가지고서 여러분 평가합니다. 예배 출석을 잘하는지, 헌금 생활을 잘하는지, 봉사 생활을 잘하는지,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어떤 행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갖다가 평가해요. 믿음이 좋아.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요 믿음이 좋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참 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았냐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의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힘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내 힘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누구를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평해요? 평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하는 부분들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논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행하는 행동의 어떤 그런 분들보다도 궁극적인 부분들은, 더 본질적인 부분들은 여러분 그 안에 내면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충만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여러분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사랑의 정도를 가지고서 여러분 그 믿음을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의 충만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칭찬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도전을 여러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이 뭐래요? 눈물의 씨앗이에요. 이렇게 노래 가사말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즉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가운데에 여러분 2등 3등이 아니라 여러분 1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현장들 가운데에 큰 능력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 주시고요, 온유함으로 사랑하시고요, 시기하지 아니함으로 사랑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함으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면서 입술로만 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능력으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충만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됩니다. 그는 바로 에스라 학사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는 우리가 오늘 본문 한 장을 넘겨서 여러분 에스라서 7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학자. 모세의 율법에 아주 정통했고요. 그리고요 오늘 바벨론에서 그 포로됐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솔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끈 그러한 인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 학사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이 누구예요? 여러분 에스라예요. 그런 내용이 7장 1절로부터 쭉 소개됩니다. 당대에 여러분 이 페르시아 지역 가운데에서 이 에스라 학사가 어떤 인정을 받았느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한번 볼래요? 6절을 보게 되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라. 아멘. 왕에게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받은 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벨론이라고요. 본국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저 포로로 잡혀간 식민지인으로서 그 땅의 왕에게, 그 땅의 여러분 절대 권력자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요구하면 다 아낌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무엇에 정통했더라? 하나님의, 여러분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론적인 부분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론과 삶이 여러분 하나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그 땅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에스라 학사에게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에스라 학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에스라 학사의 마음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율례와 규례를 누구에게 가르쳐요?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너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동포와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더욱더 간절하고 충만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에스라 학사가 보여주는 여러분 이 영혼 사랑에 대한,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여러분 이 마음까지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기대하시는데, 여러분 먼저 소개했던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여러분 동무들을 옆에 불러놓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리를 불고 춤을 춰도 같이 여러분 반응이 없는 그런 무심하고 무관심한 그런 오늘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요? 그러면은요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여러분 끌어안아주고 손을 맞잡아주고 그래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식어지고 사라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아멘을 강요하지만 여러분 이미 속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은요, 이 에스라 학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서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6장까지. 예? 그리고 7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에스라 학사가 등장해서 여러분 2차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거예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차이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기간이 몇 년? 몇 년?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포로에 이렇게 귀환할 때 그 기간은 얼마나 돼요? 기간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 1번 20년, 2번 40년, 3번 60년, 4번 80년. 예? 80년 손 들어보세요. 80년. 예. 아유, 예. 자신 있게 드세요. 80년. 자, 60년. 40년. 예. 네, 정답은 4번이에요. 1차 기환과 2차 기환의 사이는 80년의 기간에 간격이 있는 겁니다. 1차 기환 마치고서 8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2차 여러분 백성들이 이끌고 포로 귀환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9장에 보게 되면 7장은 그렇게 포로 귀환했어요. 그리고 8장은요 같이 에스라와 더불어서 함께 온 사람들이 소개되는 거예요. 9장은요 보십시오. 무엇을 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에스라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보여지는 겁니까? 1차 기환자가 80년 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건축한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했죠.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먼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있어지는 거 80년 지난 이후에 여러분 9장 1절로부터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일을 두고 눈으로 보는 겁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와 책망 가운데에 포로로 잡혀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깨닫고 여러분 돌아온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진 고초와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돌아와서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약속대로 그렇게 돌아왔다고 한다면 정신 차려야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80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보여지는 게 뭡니까? 백성들의 지도 자격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으뜸이 돼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여러분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가증한 문화와 유행과 풍조와 그러한 사상과 우상 섬김과 이 부분들을 자신들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백성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방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거룩한 자손이 여러분 세상과 짝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누가 보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2차 귀환한 에스라가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통탄할 일이죠.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그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우상 숭배와 이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섞이지 않고 오히려 도전 주고 그런 것을 그 땅에서 여러분 쫓아내고 여러분 그런 모든 영적 싸움들을 승리하고 그런 유행과 문화와 모든 풍족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야 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에스라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래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속옷과 겉옷을 찢고 통회하는 거예요. 예. 마음 아파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라. 기가 막히는 거죠. 어휴, 기가 막히는 거. 내가 이 꼴 보려고 저 바벨론에서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한편에서는요. 예. 그래도 에스라 학사가요, 이렇게 왔을 때에는요, 예, 먼저 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대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가리키고자 여러분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여러분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고요, 세상에 여러분 이방의 그러한 여인들과 남자들과 여러분 짝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가 막혀서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 앞에 모이는 거예요? 에스라 앞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의 영적 도전과 파장을 주는 이 에스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질되면요, 여러분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상황들이요, 여러분 그래,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해요? 다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그럴 수 있지,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다 인정해주고 다 타협하게 되고 여러분 다 옳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여러분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을 때에 분별력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는 이 분별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분명히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떡합니까? 저녁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두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잡혀갔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여러분 욕심과 욕망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서 여러분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추가 하나님보다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 세상 것에 더 가까이 두고 그 삶 가운데에 여러분 그렇게 잡혀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 다시 돌아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또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가 손 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는요 자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지만 오늘 대표적인 그러한 연대감에 오늘 그 백성과 나라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에스라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는 상관없어요? 아니요. 내 이웃의 죄가 나와 상관없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가 나와 상관없어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한 일원의 어떤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심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런 부분들을 끌어안고 에스라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을 내 것 삼고 여러분 품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있어요? 나는 옳아, 저는 틀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너와 똑같지 않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이 정죄함은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누군가를 향한 정죄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열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이렇게 이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들이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경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말고요, 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실험하셨습니까? 하루 24시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펴셔서 하루에 몇 장이라도 읽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바빠요, 분주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할 일 많고 분주하고 바쁜 그 일상의 생활로 우리는요 뭔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다니까요. 뭘 놓쳐요? 여러분 영적 호흡을 놓쳐버려요. 영적 호흡을, 기도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럼 영적인 건강을 이룰 수 있어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나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사랑이 충만히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여러분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 땅과 열방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녹여내는 겁니다.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손을 든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정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를 이렇게 쭉 달려오면서 이제 39일째입니다. 내일이 40일이네요. 내일이 40일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열심히 첫날부터 오늘까지 동참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한 번도 동참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열심히 달려와서 함께 격려하면서 마을 모임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은혜와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박수치고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고 축하하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우리가 기도한 것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거에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것을 깨달은 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더 깊은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것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지팡이 든 손을 여러분 내밀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그들이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때로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손을 들어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놨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40일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박원식 장로님이 앉은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손을 들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너희의 일터에서도, 너의 가정에서도, 너의 사업장 안에서도, 그리고 거리에서도 손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소리내서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손을 들었으면 좋겠다.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의 사인, 순종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 고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으로 여러분 길거리에서 서서, 여러분 사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 손을 들고, 일터와 사업장에서 손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번 청년마을 여러분 여수 이렇게 가서 애원과 여수역과 오동도와 그리고 곳곳 가는 곳곳마다 청년들이 여러분 등을 맞대고 손을 들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수 땅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땅을 축복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그런 의미에서 손을 들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을 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열방을 향해 손을 드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손을 들 때에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신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하고 또한 믿음의 신앙에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 든다는 의미는 여러분 세 가지로 저는 그렇게 마음에 여기 담았습니다. 손을 든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의미에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경배함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에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손을 든다는 의미는 여러분 오늘 간절함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오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전부를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여러분 내 남은 인생의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민족과 열방 여러분 백성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교회를 품고 여러분 오늘 믿음의 가정들을 품고 여러분 이 땅과 열방을 품고 특별히 여러분 선교 현장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품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한주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내경색에 와서 오늘 퇴원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7시부터 퇴원 수술을 했는데 우리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12시에 퇴원했어요. 퇴원 수술이 그렇게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퇴원해서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귀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코자 본국으로 이렇게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곳에 사명 감당코자 그곳에 머문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코로나와 또 여러 독감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가정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생각나는 분들에게 여러분 전화를 하고 문자를 이렇게 전달해서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구하고 또한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밤에도 동일한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